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너무너무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고서도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게 나눴던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익숙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또 만만하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그것을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광야에 끌려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첫 번째 시험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왜 마귀는 떡을 만들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십자가를 져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 아주 쉬운 방법, 정말 쉬운 방법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 배고픔을 이 사람들에게 해결해주면 너무 쉽게 메시아가 된다. 그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선거 공약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경제 얘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군가 그 인물이 당선되고 나서도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 정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가 최고 이슈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게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이제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뭐죠? 오병이어, 떡 먹은 얘긴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떡 먹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떡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인원이 여자 아이들 제외하고 5천 명이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마다 숫자 계산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뭐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까지도 봅니다. 그 많은 인원을 다 먹였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분이네, 이분이다,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저희가 오늘 본 그 마태복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인가 보다,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추대해 줄 그런 지금 분위기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디를 가시든 저도 갑니다 하면서 따라가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그 표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 하셨던 말씀은 싹 다 까먹어버리고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먹고 산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하고 난 후에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자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2제자들은 타고 오셨던 배 한 척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이제 갈릴리 바다 풍경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내려다 보니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 안에 제자들이 풍랑을 맞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서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면 잡아채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몰래 내려오셔서 어둠을 틈타서 밤에 이제 해변으로 가신 거죠. 제자들을 보러 가려고 하시는데 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뭔 기적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자, 이제 해가 떴어요. 날이 밝고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 예수님 산에 가셨는데 언제 내려오시지?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 호수 건너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래서 막 이제 부랴부랴 예수님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배를 구하든지 걸어서 뛰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자마자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언제 오신 거예요? 막 물어보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 바다 위를 걸어서 왔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우와, 아니 떡만 먹여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바다 위까지 걸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대스타 등극.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찔리지 않았을까요? 혹은 또 자존심 좀 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쫓아왔는데 이 호수 건너편까지 오는 것까지 쫓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설교하시거든요. 이 요한복음 6장이 엄청 길어요. 그 설교 내용은 또 막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아니 갑자기 또 떡으로 살 것 아니라고 하고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고서 자기가 떡이라고 막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다음 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또 풀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지나서 결국 남은 건 12제자와 예수님 뿐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무리가 반감을 사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해산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혼란, 이 난리를 겪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야 했나? 거기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이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오병이어 뒤에 또 비슷한 표적이 있죠.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칠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사흘이나 나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배고픔고 있으니 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이 사람들이 사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또 사흘 왔으니까 또 사흘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흘 굶었는데 지금 여기서 돌려보내면 사흘을 더 굶어야 되는 상황이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금식이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최장 기록은 5일이었는데요. 5일째가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왜요? 이 사람들은요 5일이 아니라 지금 플러스 8일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은 또 막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 야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뭐 좀 배 좀 고프면 어때?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그 메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건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러겠죠. 아니 자기 먹고 살려고 예수님 찾아? 자기 복 받으려고, 내 사업, 내 자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럴 때만 예수님 찾냐?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노발대발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 이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시던가요? 여러분의 삶을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시던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던가요? 주님 앞에 내세워 드릴 것이 있었던가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삶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함께 눈물 흘리시고요,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혜에 더하기가 시작돼요. 우리를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 보고 따라온 그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내놓은 이야기는 자기들도 떡 먹었으니까 생각난 거죠. 모세와 만나 이야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먹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꺼내놓습니다. 그거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 그 우리 조상 모세의 이야기와 같았어요. 당신이 메시아시죠? 이제 우리 배 고를 일 없이 잘 살 수 있겠죠? 막 초롱초롱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정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표적이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만나에 상응하는 지금의 표적,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떡 주신 것 감사한데요, 예수님. 근데 당신이 떡이라고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우리 모세의 만나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뜻이었나? 모세의 만나.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만나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또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이 교훈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깨달으려면 떡을 줄 게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인 거라면 조금 더 굶기고 금식 수련회처럼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이 사람들 오병이어로 배 터지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요?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하루 건너 하루 뭐가 없어서 원망의 포인트는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지금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인데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 이 문제 해결해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벌 신사로 엄청 튼튼한 옷을 주셔서 40년 동안 그 옷 입고 괜찮았다라는 걸까요? 발이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았다. 진짜 튼튼한 신발 주셔서 그 한 켤레로 40년 잘 버텼다는 걸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문제는요? 만나 주셨죠? 매출하게 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무상으로 다 공급하셨습니다. 주거 문제, 의식주,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에어컨도 히터도 빵빵하게 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허허벌판인 그 광야인데도 그 광야를 떠돌면서도 그곳을 집처럼 여기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뭐 무상으로 다 하고 그러고 살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런 40년의 생활을 하고 나서 이들이 나아졌나요? 모세가 한탄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이 죽을 때까지 이 나이가 됐는데 나랑 있어도 너희가 여전히 목이 곧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해결된다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사상 그것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아니 지금 저 이방 사람들 자기 복 빌면서 잘 살려고 우상한테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결국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우와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고 있구나. 그들이 가진 이 메시아 신앙이 그렇게 초라한 것이었구나. 이방인들처럼 썩을 양식 구하고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먹고 살기 위한 허울 좋은 메시아, 그거 말고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그를 구하라. 자기를 위한 메시아 신앙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 신앙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진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실체를,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을 진짜로 바꾸시는 은혜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욕심, 그거 다 해결돼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내가 소망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기쁨, 우리가 과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는 모든 복음서가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단계가 2단계가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는 제자가 가져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그 1인분을 예수님이 12인분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1인분이 12인분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 둘러 앉아서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모았을까? 웅성웅성 하고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최소 한 명이 500명씩은 맡아야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500인분 도시락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시켜본 적 있으세요? 제가 북경에서 교회 있을 때 피크닉 간다고 한 100인분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준비했던 적이 있거든요. 100인분만 돼도 혼자 못해요. 박스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도시락만요. 근데 뭐 물 챙기고 뭐 챙기고 이러다 보면은 막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제자 한 사람이 못해도 500명한테 가야 되는데 그걸 500개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고지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건 자기 몫의 1인분입니다. 그 제자 한 사람이요, 이 1인분의 도시락, 떡과 물고기를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1인분에서 12인분 만드셨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지금 500명한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두 번째 기적은, 진짜 표적은 이 제자들이 자기가 맡은 그 그룹에 가서 나눌 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주해한 내용이 있어요. 그의 책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처음에 다 5개고 7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누니까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불어난 것 같이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고 불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자에게 정말 은혜되는 말이에요. 저 신학교 수업에서 이걸 들었거든요.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부분입니다. 나에게 주신 1인분의 은혜, 그걸 들고 저도 오늘 나왔습니다. 두렵죠.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설교는 제가 이야기하는 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고 간 건 자기들이 만든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으로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뭐 마주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으로 그곳에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그 사명 있는 사람들,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 이 일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다. 1인분 주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물론 떨리겠죠? 물론 두렵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더하실 그분의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1인분 들고 걱정할 때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떡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제자, 증인으로서의 이 삶은 나도 못 가지고 있는 거를 겨우겨우 막 긁어 모으고 쥐어짜내고 계속 퍼주기만 해야 되는 억지의 봉사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자름 없고 메마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떡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를 다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고 한없이 약한, 부족한 나를 볼 때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이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 이 어마어마한 표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였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용 음식이라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선이 막 무슨 연어 같은 이만한 것이 아니라 멸치 같은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그런 보리떡 5개, 그 작은 생선, 영 질이 별로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떡의 질을 바꾸세요. 그저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많은 것을 주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분의 살과 피가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연합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아마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응 방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기고,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만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해진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나라를 처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함께한 그 놀라운 연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연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게 하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명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만 흘려보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닮은 자로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또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나의 안에는 소망 하나도 없지만 나로서는 그것도 해낼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로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뜻에 붙들린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온전히 나에게 나타나도록 주님 나를 감추시고 오직 내 삶에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고 예수 함께하는 그 삶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으로 인도하시길 사랑해 주시고 찬양합니다.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실 분이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사명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허락해 주신 것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하늘나라 경험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 새러가는 걸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더하신 은혜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